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3차 때에 공격을 받은 왕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고, 그때 유다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포로를 잡아가고, 또 시드기야 왕 바로 전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3차 때는 완전히 성을 허물어버리고 왕궁도 불태우고 또 성전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대제사장, 그리고 부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또 군대 지휘관, 또 왕의 시종 7명, 또 군대를 모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그리고 성 안에서 잡힌 백성 60명. 이 사람들을 이제 그날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중요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바벨론. 그러니까 유다는 그때 당시 반바벨론 정책을 펴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의논하고 군대를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 또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이 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바벨론을 반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유다의 이 불을 꺼버리는 이제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3차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때에 붙들려간 이 포로들의 숫자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4,600명입니다. 4,600명. 자,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냐면은 시편이에요. 150편까지 있죠. 그 다음에 긴 장이 어디냐? 이사야서입니다. 66장까지. 그 다음 세 번째가 52장까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으로 끝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서잖아요. 애가라는 말이 슬픔의 노래인데 책 전체가 다 슬픔의 노래예요. 거기에도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옛날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로 끝이 나죠. 슬픔의 노래도 결국은 희망의 노래로 마지막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아주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 이렇게 사라지는데,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유다가 다 망해가는 상황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희망을 말했어요. 희망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을 말했죠. 유다가 망한다. 그리고 끝에 가서 희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가 기울어 가자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상당수가 애굽으로 망명을 갔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뭐 했느냐?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 이 우상을 열심히 못 숨겨가지고 이 우상이 이 진노를 내가지고 이런 벌을 받는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이제 애굽신을 섬기면서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이 안전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애굽에서 바벨론 군대를 만나잖아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범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이 심판을 이제 자처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드기야 왕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이미 잡혀간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37년 동안 죽지 않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결국에서는 풀려나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족과 함께 대등한 지위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죽었는데 그 전에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살아서 이런 대접을 받는 장면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이유가 뭐냐?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3차 공격으로 함락된 지 2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야긴이 다시 복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왕인데 18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치니까 이제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가 3달 버티다가 끌려갔어요. 3달 버티다가.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이 버티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 버티는 거, 견디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참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에벨 모르닥이라는 왕이 그 뒤를 물려받아요. 이 사람은 잠깐 왕이 됐던 사람인데 자기가 왕위에 즉위할 때 그 즉위식을 기념하여 이 여호야긴 왕을 복권을 시킨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긴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포로가 아니고 유다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왕 여호야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오늘 이렇게 명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아직도 이 다윗으로 시작된 이 왕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먼 역사의 끝에 다윗의 뿌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까지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머리를 들게 했다. 이 머리를 든다는 말이 뭘까요?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완전히 복권을 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7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희망을 잃어버릴 때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나이 먹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더 기다리고 더 견뎌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반드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인간은 죄인이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벗겨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유다 왕이 살아있어요.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는 전부 다 포로돼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이 빛을 비춰준 겁니다. 사람이 캄캄할 때 어디선가 빛이 비춰지면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아, 캄캄한 것만은 아니구나. 빛이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절망이고 어둠이 채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때도 우리는 언제나 빛을 볼 줄 아는 이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빛이 뭘까? 절망하지 말고 그 빛을 찾아내는 것.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작은 신음소리나마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예레미야서가 52장 동안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이제는 시드기야까지 다 끝나고 눈도 다 뽑혀가지고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여호야긴 왕은 또 달랐어요. 오래도록 견딘 거예요. 오래도록 37년 동안을, 한 해도 아니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 다윗을 통한 약속이 끊이지 않은 줄을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 왕에게 그것을 그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자기가 잠깐 동안 그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복권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동안 내내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말했지만 유다는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남은 자 사상, 그 남은 자들, 그 작은 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유다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가장 어두운 절망의 땅 바벨론, 그 바벨론에 그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숨겨두었다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불씨를 남겨두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절망은 없다. 그리고 그 끝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도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라면 오늘 예레미야서 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이 세상은 다시 또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고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고 이게 말세징조인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52장까지 102번에 걸쳐서 오랜 기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마지막 그 불씨를 끄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어두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걸 믿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징계가 끝나면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